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 제가 눈으로 봐도 아는데 참 쉽지 않죠. 교회 생활 처음 내리는 거 쉽지만 않죠. 네, 먼저 우리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여러분 내은 집사님 너무나 닮으신 정말 친동생이지 않을 만큼 우리 박현주 성도님도 오셨고 또 우리 전지혜 자매님도 오셨고 최정민 성도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희 성도님도 오셨고요. 저 멀리서 오드랜드 또 우리 남진 집사님 저 멀리서 1시간 이상 달려오신 분들 계시죠? 네, 저희 우리 영수경 성도님도 감사드려요. 네, 네, 여러분 기나긴 방학 동안에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들 학교 보내니까 오랜만에 느끼는 이 자유함이죠. 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데 정말 저도 우리 아들 유치원 보내고 나서 유치원 딱 보내고 나서 가슴이 막 뛰었던 두근거리면서 이 자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제 둘째 아이도 대학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정말 홀가분하기보다는요 좀 마음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씁쓸할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대학 가길 너무 원하시죠? 빨리 키워서 대학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시죠? 그런 분 계세요? 네, 우리 어제 성희 집사님, 영주 집사님 아이들한테 시달리는 분들 그런 생각 드시는데 정말 지금의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건요. 자녀가 내 것이라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자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내 거가 되잖아요. 물건은 나한테 주면 이 물건 내 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자녀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물건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인데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로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랑하세요. 저도 그러려고 첫째 보내고 너무 아쉬워서 둘째한테는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 밥도 열심히 챙겨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들한테 매일 전화하는데 얘가 잘 받아요. 원래는 잘 안 받거든요.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제가 전화하면 꼭 리턴콜도 하고 그리고 즉각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엊그제는 잘 자라 보냈더니 엄마도 잘 자라고 하트를 보내왔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편한테 받는 하트보다 더 기뻤습니다. 남편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만 받았기 때문에. 남편은 좀 속상해했지만 근데 그거 보고 참 기쁜 마음을 갖고 얘가 아나? 그 부모 사랑을 너무 좀 아나보다 떨어져 보니까 그래서 참 여하튼 여러 가지로 그 자녀를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햇살이 밝게 비춰졌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넘겨주세요. 여러분 밝은 햇살이 떠오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참 좋다. 골프 치러 갈까? 우리 은정 기사님 저 오른쪽 그렇게 그런 생각 하십니까? 네, 고대에는요 이 태양과 달은 숭배의 대상이었죠. 네. 그런데 오늘날은 그걸 숭배의 대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건축가들은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건축물을 볼 때 우리가 건축가가 있다는 걸 느끼죠. 또 아름다운 작곡의 그 곡을 보면 작곡가가 있다는 걸 느껴요. 또 우리 영희 집사님은 조각가이시지만 조각품을 보면은 조각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해와 달을 보면서 저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것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저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1장 특별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는요 제노시스 잘 아시죠? 자동차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네, 기원, 시작,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요 이 우주 만물의 기원과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오늘 특별히 다루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은요 한 번에 다루기에는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만큼까지 하고요. 안 되면 다음 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 지루해하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요, 장엄하고도 아주 간결하지만 엄청난 선포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말하죠. 아이한테 나는 너의 엄마인데 이름은 뭐고 몇 살이고 그리고 어떻게 너희 아빠를 만났고 너는 여자고 다 설명하지 않아. 단지 한마디만 하죠. 나는 내 엄마야. 그러면 충분하죠. 애한테 굳이 많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선포를 하세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강렬한 그 빛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네, 이 1절 말씀은 대단히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데요.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교회 처음 다니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배워왔던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는 잘 맞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한마디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적어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떠오를 수 있겠죠. 어떤 노래일까요? 지원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신약 성경의 그 많은 책과 많은 구절을 줄여서 딱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하면 김은정 목사님도 교회 다니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참 그 생각, 어떤 노래가 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저도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주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나는 최근에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미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은 다 받은 자구나. 뭘 더 구할 수 있을까? 뭐가 더 필요할까?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뭘 더 구해야 되지? 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렇지, 감격할 때는 했지만 이제는 빗발의 사진처럼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 나는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 즐겁게 살아도 돼,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부분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미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다니셨죠? 네, 흔히 말해서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왜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특별해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저는 저의 모습 보면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대단한 재주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했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별개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말하거든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내은 집사님도 미술 했죠. 네. 만약에 평생을 거쳐서 내 시간과 열정과 정열을 다 해가지고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 작품 이사 올 때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네. 그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우리가 낳은 아이도,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내 뱃속에 있다가 낳은 아이도 우리가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애지중지하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서 키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친히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죠,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신앙의 그 첫 단추를 여는 것 같아요. 천국을 가는 첫 계단에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두 가지의 기둥이죠. 구속의 역사와 또 창조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성경의 교리, 진리를 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대하면서 신화처럼 다가오세요? 네. 우리 전지혜자님 신화 같죠? 네. 정말 믿겨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에 관한 일화가 있죠. 네, 뉴턴이 그 친구에게 한 말, 유명한 말인데요. 그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있는 그 은하계를요, 태양계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과학자로서. 그런데 그 친구, 믿음이 없는 친구가 그 모형을 바라보면서 극찬을 합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과학자일세. 어떻게 그렇게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보여주는 그런 은하계를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태양계를. 그러자 뭐라고 말하지 아세요? 네. 이건 그냥 만들어진 거였어요. 이건 그냥 생겨난 거야. 그 친구가 말하죠. 아니 무슨 말인가? 당신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정성을 다해서 정교하게, 정밀하게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그러자 뉴턴이 말하죠. 이 조그만 모형도 사람이 만들었는데 광활한 우주,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일어나는 그 태양계는 어찌 사람들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매일매일 지구가 한 바퀴 돌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게 우연일까요? 그러면서 지구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또 동시에 그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죠? 네. 그런 지구의 공전과 자전 속에서 지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수성과 부딪히지 않고요, 금성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태양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라는 거죠. 여기 이 사진은요, 최근에 찍은 태양계 사진이래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작년에 찍은 건데요. 너무나 예쁘죠? 우주의 질서는 과연 우연히 존재할까요? 질서라는 건 의지가 개입돼야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한 번에 길에 지나가다가 지영 집사님을 제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주 목요일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려면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해야 돼요. 그건 바로 의지가 개입됐다는 거죠. 이 은하계 또 태양계를 바라보면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천문학자들은 고백하고 해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천문학의 아버지 케플러. 네. 기억나세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이죠. 케플러는 그 행성들의 그 운동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그 유명한 천문학 책에서, 조화로운 세계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의 권능은 위대하시며 그의 지혜는 끝이 없으시도다. 네, 그 행성들, 수성, 금성, 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일정한 법칙들이 있어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 법칙을 발견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진화론은 사실일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연과학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자연과학도 공부한 남편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왔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전문가는 아니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저보고 쉬운 거 얘기하라고 하신 게 적어요. 쓰레기 더미 보이시죠? 예, 지구가 빅뱅이론에서 생겨날 수 있는 확률 뭐랑 같냐면요, 쓰레기 더미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서 상륙과 갔다 갑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 비행기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런 확률로 지구가 빅뱅에 의해서 질서정연한 지구가 만들어질 그런 확률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진화론이라는 건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과학은 무엇일까요? 네, 과학은 제가 기초이론 배웠습니다. 네, 과학이라는 건요. 첫 출발이 가설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가설은 처음에 이러지 않을까? 네, 우리도 가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가설을 세우고요. 그 가설을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 관찰을 통해서 변함없는 예외가 없는 사실로 검증이 되면 그것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칙만이 변함없는 과학적인 사실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진화론은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찰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설 상태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배운 진화론을 너무 사실처럼 받아들이곤 하죠.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이 갖고 있는 커다란 결정은 뭐냐면요. 진화론이 갖고 있는 오차죠, 오차. 지구의 수명을 몇 년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45년이라고 합니다. 45년 하면 여러분 감이 드세요? 사실 우리 1000년은 조금 생각해볼 수 있죠. 1000년, 만년 되면 속도 조금 희슷해지고요. 그 다음에 억년하면 그런데요. 지구의 나이는 45년인데요. 20년 전에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지 아세요? 알아보시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20년 전 저희가 대학생 시절을 해봤는데요. 지구의 나이는 20억 년이었어요. 그럼 오차라는 건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어야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죠? 1000년 정도의 오차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1억 년도 아니고요. 20억 년이 20년 사이에 40억 년으로 2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20억 년이라는 시간은요. 그 숫자는요. 오차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진화론은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구와 우주는 수명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를 않아요. 네, 초신성이라는 별과 우주에 대한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읽어볼래요? 별과 우주는 수명이 있고 언젠가는 파괴되고 소멸된다는 사실을 그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별이 이제 수명이 다해지면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 최대의 빛을 발하면서 폭발하는 그 현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그 우주가 계속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별도 영원히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수명이 끝날 날이 온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처음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계속 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나요? 20년이 되면 더 좋아지나요? 40년이 되면 더 밝아지고 더 저절로 아름답게 되나요? 네, 저희 집도 이제 그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낙후되고 노화되고 허물어져 가죠. 마찬가지예요. 별과 우주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노화돼서 나중에는 소멸되어 간다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요, 우리가 너무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맹신하지 마시고 과학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죠. 네, 바로 성경의 세계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으셨다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하노라. 주께서는 시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시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과학의 영역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과학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비과학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없죠. 그래서 초과학의 세계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는 원칙, 이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를 이루신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창세기 1장을 큐티하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또 궁창에 물이 있으라 하시니까 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땅이 드러나게 되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건 더 아리송하죠? 저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먼저 읽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쵸? 그런 거 느끼세요? 네,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은데요. 특히 말이 시가 된다는 얘기 있죠? 네, 들어보셨죠? 네, 때때로 우리가 한 말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을 것 같지만 영향을 받아요. 또 우리 남편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고 문구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광고과 교수님이었는데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광고 문구가 뭐냐 조사해봤더니 어떤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도 그 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전에는 하는 거, 제가 어떤 시점까지는 하는 것만 알았지 지우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비눗물에 막 붙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과 더불어서 지우는 화장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뭐 그런 얘기들. 네,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말이 영향을 끼칩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돼야 돼. 어떤 집사님은요, 여기서 자란 그 1.5세, 2세 같은 분인데요. 한국말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큰아들인데 둘째 동생한테는 안 들었대요. 근데 꼭 큰아들한테 너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어머니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처자가 결혼했다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아들한테 얘기해요. 예, 너는 가급적이면 한국 여자.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집안에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내 인생이 뭐 다 내 말들이진 않지만 말의 시가 있고 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말도 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얘기 잘 아시죠? 네. 일본의 학자가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사랑한다는 글을 써가지고 띄웠더니 그 물입자가 굉장히 저렇게 예쁘게 됐고요.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 정말 싫어. 난 널 증오해. 너는 나빠. 라는 글을 써서 왔더니 물입자가 굉장히 파괴적으로 됐던 걸 보여준 그런 책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저거 실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진희 집사님도 그때 해봤대요. 밥을 넣고 하나는 사랑해 했더니 밥이 예쁘게 하얀색 되고요. 하나는 난 너 싫어해 했더니 좀 새까만 색으로 변했고, 또 어떤 분도 감자 가지고 실험해봤죠. 저희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분들이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실험 정신 있는 분들이 감자 가지고 했는데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더니 감자가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대로 예쁘게 이렇게 가는데 막 감자를 향해서 정말 너 나쁜 애야. 막 그러면서 했더니 감자가 새까맣게 변한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제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는요, 우리의 말을 다 지키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 제한적인 힘을 갖고 있죠. 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한테, 또 남편도 저희한테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여보, 평생 내가 지켜줄게. 평생 함께 삽시다. 그런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엊그제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 90살까지 70년을 같이 살았대요. 근데 아내가 빨리 떠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70년을 살아도 떠나간 아내를 슬퍼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구나.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배우자를 보내면 그게 슬픔이시구나.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 들죠? 네,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남편에 대한 주문을 별로 사가지고 갈수록 그래도 애정은 조금씩 더 살아나는데요.
여러분 남편이 안 이쁘면요 한 2년만 3년만 떨어져 지내보세요. 제가 떨어져 지내보니까 그래도 남편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레미 집사님 많이 불었죠? 네, 같이 있을 때 잘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요 영원히 함께 있어줄게 그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질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언제나 지켜주고 싶고 그리고 많은 약속이 있지만 사실 못 지킨 약속도 참 많죠. 네, 우리의 말은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왜 성경을 믿을까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 인간과는 달라요. 그분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감격하고 감동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거죠. 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가장 여러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억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출애굽 사건이죠. 네, 구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사건이라고 했었죠. 네, 저 그림만 봐도 엄청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스갯소리로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니야. 얕은 강가를 지나게 하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주일학교에서. 그랬더니 어느 또 아이가 그랬어요. 선생님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얕은 강가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네. 성경을요 이렇게 잘못 설명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가요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오래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나그네로 있다가 나오게 될 거야. 어디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타락하자 결국 멸망하게 하시죠. 네, 이스라엘 국가가 북쪽은 그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은 BC 586년 7년에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라는 땅으로 옮겨가게 되죠. 근데 그 옮겨갈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의 시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너희를 돌아오게 할 왕이 있는데 바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야 라고 이사야 40장 44장 그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세임 집사님 태어나기 5년 전에 이 집에 세임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누가 와서 말하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 사람 찾아가서 너무나 영적인 그 파워가 있다고 그러겠죠? 근데 바로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때가 차니까 BC 538년에 고레스 왕 시대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을 했죠. 뿐만 아니라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 했을까? 선지자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원래 사육딸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고향도 아니었지만 남편의 고향을 호적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가서 그때 아기를 낳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세계 사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사셨다가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죠. 네. 그 다음 거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미래가 밝을 것 같으세요? 어두울 것 같으세요? 점점 더 발전적으로 갈까요? 아니면 언젠가 인류는 마지막에 올 것 같으세요?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밝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구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죠.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지구의 그 시계로 보면 11시 55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지구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지구는 종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종말, 어디서 나온 걸까요? 계시록에서 나온 거죠. 과거에 19세기만 해도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 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어요. 인간의 수명은 100년이 넘어가고 아주 오래 살게 될 거야.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우리는 정말 편하게, 그리고 병도 다 사라질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병이 사라졌나요? 지금 너무나 많은 질병으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죠. 네. 자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대로 인류의 미래는 언제나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왜 믿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원창조라고 말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이제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은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재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세요. 그래서 구원은요, 다르게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한 번도 안 가본 할머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네, 다음 거 보시겠어요? 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 얻죠.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네, 결론이 늘 동일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큐티 열심히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던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오려고 그런 거 올 때는 가슴이 뛰는데 하나님 말씀 볼 때는 혹시 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있는가요? 여러분, 식욕,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루 한 번 밥 먹는다고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 아침에 한 번 큐티 했으니까 나는 할 일이 다 있어. 그 아니에요. 큐티는요,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볼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죠. 진정한 큐티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가 숙제하듯이 말씀 읽었으니까 좋다. 기분 좋다. 마치 내 스스로 너무 막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런 걸로 만족을 얻으라는 게 아니죠. 진정한 큐티는요,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실현하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정말 내가 받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줘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 삶에 내 삶의 방향이 인도함을 받는 게 진정한 큐티죠.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자꾸 저장만 하면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말씀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보내놓고 어쩌녁에 이제 얘기를 물어보니까 축제 다 끝났대요. 그래서 밥 먹을래? 그랬더니 나갈 거래요. 그래서 야밤에 어디 가니? 그랬더니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얘야, 대부분의 오리엔테이션은 술파티가 몇 개더라. 잘하고 들어와야 돼. 하는데 갔다 와서 전화해라. 전화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할까 그러나 바빴어요, 밤에. 그래서 못했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죠. 얘가 유혹에 얼마만큼 잘 견딜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우리 성김이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아들 그 학교 앞에 아파트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짐을 딱 실어주고 그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여기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방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입안에서 입안에 냄새가 완전히 배어있어서 이 냄새가 각 차 있으니까 문을 열고 저를 키우고 빨리 방향제를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위하진 않아도 그 냄새에 익숙해지면 좋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무슨 냄새가 나긴 나는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딸이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잘 아잖아요. 그 아파트 앞만 문만 열면 현관에 마약 냄새가 완전 배어있거든요. 곳곳에 이상한 쾌쾌한 냄새들이 나는 게 그런 냄새였던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갑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제 신입생이구나 알겠더라고요. 남들이 봐도 우리 아이들 제 신입생이구나 그만큼 너무나 순진하고 세상에 때가 안 묻은 그런 파릇파릇한 느낌이 나요. 근데 정말 집에서 잘 키운 아이들이 대학 가서 세상에 악한 물결에 휩싸여서 망가지는 거,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이가 마약을 20년 동안 해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의사가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들 때문에 울면서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 계속 우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대요. 처음에 마약하는 거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아주 순진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 정도 거 끊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건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어. 그래서 너 끊었지? 그러면 아들이 엄마 나 끊었어.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돈을 엄마한테 뜯어갔는데 20년간 너무너무 당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그냥 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좋은 자녀를 키우고 싶으시죠? 하나같이 다 그러실 거예요. 누구나 내 자식 정말 잘 키워서 이 땅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길 바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만히 있어도 인터넷에 음란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요. 제가 우리 큐티 엄마 중에 하나 옛날에 다녔던 그분이 얘기를 했죠. 5살도 안 된 아이가 그 디즈니 같은 거 보는데 뭔가 떠서 아이가 클릭했는데 그게 바로 음란물이었죠. 그래서 아이가 울면서 엄마 나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진리를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나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곳곳에 죄악의 덫이 깔려있죠. 마약을 파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마약을 만들어내고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란물을 계속해서 유포시키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곳에 도처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아이 이름이 혜군이래요. 근데 처음에 교회 왔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왔대요. 근데 그 아이의 몸에는요, 마약 냄새가 배어있대요. 그래서 걔는 자기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고. 모두가 다 알고 있대요. 그런 게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에 우리 아이들이 있게 될 텐데 내가 먼저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쉽지 않겠죠. 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씩 일주일 동안 가르치고요. 그게 몇 년? 10년 이상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제대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요 뭐라고 말하지 아세요? 아이비라는 학생이 하나님은 없다. 난 이제 무신론자로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간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내가 먼저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엄청난 죄악의 파도더미 속에서 휩쓸려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내 자녀를 지키려면, 내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예화들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창세기 1장은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인간이라는 누군가, 이제 창조의 평가만 하고 끝나려고 하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음 번에 다루고요. 가정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해요. 그리고 죄의 기원에 대해서 계속 창세기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몇 주 동안은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창조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죠. 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이 되는 구절인데요. 31절 전체적인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내리신 하나님 평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계속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창세기 1장은요 두 파트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1절, 2절과 3절부터 마지막이에요.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면요 은하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 1절, 2절에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례적인 사건이고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알로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바라는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어는요 점진적인 창조의 과정 3절부터는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 이어지는 창조가 3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결과는 바로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앞으로 다음 거. 네,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다는 건데요. 이 좋았다는 단어는요 잘 아시죠? 우리 교회 그 성경안의 이름 토부예요. 그래서 좋다, 아름답다, 충실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요 질서 있게 지어졌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창조, 그 순간적인 그 일시적인 첫 번째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세상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 그리고 어둠이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그리고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질서,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충만함으로 지어진 그런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가끔씩 이렇게 보여지는 간증을 보면요, 본인이 인기도 있었고 돈도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는 어땠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왜 중독에 빠질까?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지 아세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름에 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막 홍수가 나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바다에 가면 물이 너무 많죠. 그런데 바닷물 마시면 여러분 그 목마름이 해소되나요? 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은요 마치 바닷물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깊은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요 내 안에 있던 내면의 어두움이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무질서가,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요,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이 채워지죠. 네, 저희가 여성예배 10년째예요.
네, 우리 10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 그 제일 오래 했던 게 바로 은정 집사님인데요. 원행 집사님하고. 근데 어떻게 이 모임이 가능한지 아세요? 저희 모임은 원래 3명으로 시작했어요. 저희 구역 식구 중심으로 시작했고요. 제가 평신도였는데 제가 저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평일날 집에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를 하는 자매가 해달라고 해서요. 그 집에 가서 했고요. 그런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가정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그때 바로 제가 전도사가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모임을 처음 해달라고 했던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윤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씩 저랑 만나자 그러면 10년 동안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죠? 지겨워서 못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듣는 것도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10년 동안 만나는 게 가능했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임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니까 전도사님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세요. 가끔씩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이렇게 10년 동안 할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야지. 그런데 우리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모임입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우리를 채워주죠. 여러분 여기 오늘 오기 전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죠? 재신 집사님, 저 멀리서 오면서 꼬박 딱 1시간 걸리는데 고민됐을 거예요. 저 같아도 고민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기 전에는 많은 고민을 해요. 제가 많이 들어요. 가기 전에는 전도사님 갈까 말까 고민돼요. 그런데요, 돌아갈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돌아갈 때는 채워져서 하고 돌아갈 때는 항상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간다고.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모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10년 동안 모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질서와 혼돈이 있다면 그 혼돈을 질서 있게 해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세요.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에 질서가 잡혀졌어요. 제 안에 있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됐고요. 그리고 제 안에 버려야 될 거 버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왔던 40년의 시간은 저에게 은혜 안에서 빛 가운데서의 삶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대단히 제 인생에 어려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고 대학교 3학년 그쯤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어려서부터의 꿈이 뭐였냐면요,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랑 꿈을 이루려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를 갔습니다. 근데 막상 전공을 해보다 보니까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제가 단식 투쟁하면서 대학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공에 들어갈수록 내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 정말 말 못할 괴로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좋은 대학 갔으니까 괜찮은 삶을 살겠지 했던 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막 이 얼굴에 빨갛게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울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 내면은 하나님은 계신데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입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빛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저희 애들이 알아요. 엄마의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 기도하는 거 그걸 알거든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바래. 여행도 안 바라고 그 어떤 것도 엄마 필요 없어. 가방도 필요 없고 엄마는 그냥 기도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행복해. 그래서 저희 딸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엄마는 좋아하는 거 다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좋아하는 거 가끔 있어. 그랬죠.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가 뭘 좋아해? 그래서 엄마 가끔 로맨틱 코미디 보는 거 좋아해. 거짓말 이러더라고요. 딸이. 근데 아닙니다. 로맨틱 코미디는 잠깐 보는 거고요. 정말 저에게 기쁨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저를 채워주는 걸 느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호기심,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